우린 종종 어떤 장면이 딱 닥쳐오면요, 어떤 상황이 닥쳐오면 야, 이제 끝이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뭐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나 힘도 나에게는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가요, 아버지랑 싸우다가 늘 싸움이 잦았는데, 아버지랑 싸우다가 어머니가 그날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싶어서는요, 홧김에 농약을 마셨어.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는요, 자살하셨어.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이 사람과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 세 사람이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몸져 누우셨어요. 그렇게 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깊은 절망과 어두움의 터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방황하면서 결국은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요, 속으로는 이미 어떤 상태일까요? 죽어 있는 상태와 같겠죠.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오롯이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그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예, 정민교 목사님이죠. 정민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민교 목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정민교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사실 너무 처절합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냐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근데요, 두 절이 지나가면 1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미래가 끊어졌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요,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 그렇게 했습니다. 마라는 쓰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 인생이 어땠을까요? 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진짜 쓰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뒷부분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민 가서 이제 혼자 남은 그 상태. 미래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떨까요? 그 마지막은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저 망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타향해서 죽어가는 그것이 나오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룻기의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들로 끝날까요?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룻기 1장은 장례식장이었는데 룻기 4장은 혼인잔치로 끝나요. 죽음에서 시작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로요? 생명의 이야기로 지금 끝을 맺고 있습니다.
상실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 구절이 사실 의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룻이 결혼한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지어야 할 책임을 잘 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룻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홍해를 쫙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 천사가 모든 것을 막아주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룻이 그냥 갔는데 한 밭을 가게 하셨어요. 룻이 그냥 갔는데 한 만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이 그냥 갔는데 한 아이를 출생하는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룻기는 한 밭에서 한 만남에서 한 가정 안에서 하나의 출생 안에서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면 좀 뭔가 내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좀 뭔가 엄청난 그런 전율이 흐르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룻기는 말해요.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미래가 막막합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나오미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나오미의 인생을 빈손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실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오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상실의 자리가요, 사실 무엇의 시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보는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도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일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요 족보 이야기로 지금 끝났어요. 우리가 족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희 집에도요 족보가 이만큼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보면서 막 감동을 받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 책을 읽을까요? 아니면 보면서 아빠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읽을까요? 예, 후자의 반응이겠죠. 족보를 읽으면서요 막 감격하고 막 재미있네요 뭐 이렇게 기분 뜻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사람과 내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면요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서 이분요 뭐 이러면서 재밌어 할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성경책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때 창세 물론 레위기 가면 말할 것도 없지만 창세기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까지는 괜찮은데 노아 홍수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살짝 힘들기 시작합니다. 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죽고 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사람들을요 알면 이 사람이 여기 이 후손이구나 뭐 이런 걸 알면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족보도요 재미가 없는데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당연히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족보가요 재밌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을 알면 돼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그래도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듣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작년에 다녀온 이제 성지순례에 대한 책, 길 위에서 바울을 보다라고 한 책이 이제 출간이 되어서요. 저도 세 권을 받았어요. 그 책에 다녀온 분들의 글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사진들이 있어요. 제가 같이 10박 11일을 같이 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썼던 글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니면 이분이 이때 이랬었지. 뭐 이런 것들을 알면서 보니까요. 또 감동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책을 제가 보라고 줬지만 거기서 뭐만 찾을까요? 예, 이지수만 찾고요. 원천만 찾고 여기 정현태 있네. 뭐 이런 것만 봐줘요. 왜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니까. 그분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면 눈이 더 가게 돼 있어요.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왜 족보 이야기를 적어놨을까요? 왜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을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족보를 통해서요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은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룻기의 시작은 죽음의 반복입니다. 엘레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었습니다. 이제 가문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죽음의 반복이 생명의 반복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 인생도요. 엘레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은 것처럼 망하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좌절당한 인생의 연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오벳이 태어났어요.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로운 회복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끊어졌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시고 계십니다. 룻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으로 끝나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5장 1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룻기 5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룻기 5장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룻기 5장 1절은요. 뭘까요?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이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회복된 인생으로, 새 생명의 인생으로 시작하는 5장 1절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배의 삶 가운데도, 서영의 삶 가운데도, 성협의 삶 가운데도 무엇이 펼쳐진다고요? 룻기의 5장 1절 그것이 펼쳐진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써갑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망한 것 같은데요. 실패한 것 같은데요. 회복할 이제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반전시켜 가시더라고요. 나오미에게요 사실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간다 이건요 몇 프로의 확률이에요? 0%의 확률입니다. 확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뒤집으셔서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시고요. 거기에서 다윗을 나게 하셨고요. 또 거기에서 누가 오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영풀의 확률을 뒤집어서 메시아의 계보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 반전의 하나님이, 반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여자입니다. 과부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룻은 근데 보아스를 만났어요. 다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력자인 보아스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적으로도 빈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대요. 너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누구도 사랑하신다고요? 나도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주고 싶어 하신대. 다 주고 싶어서 다 주어서 어떻게 해요? 룻이 나오미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나도 회복시켜 가신대. 새로운 인생을 열어 가신대.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없는 자가 다 가진 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로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반전 이야기는요, 성경 속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룻기 1장에 죽음의 장례식의 시간과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텅 비어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룻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만드십니다. 끊어진 자리에서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왕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인생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룻기 1장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은 이미 룻기 4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 같은 반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인생의 룻기 1절은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룻기 5장 1절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한 주간 나의 룻기 5장 1절이 무엇일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일까?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에게 복음은요,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어떤 만남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의 다음 걸음을 이끌어갈 축복의 만남, 그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룻기 5장 1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장례식장 같은 내 인생에 혼인잔치는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복음이 되셔서 그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내려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티기 힘들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으로 하여금 그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내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다시금 역전되어지고 반전되어지고 새롭게 생명으로 나아갈 그것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